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2장 37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하여 말씀이 마음을 찔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 37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일부는 비웃었고 일부는 기이함에 놀라고 있었던 무리들이죠. 여러 곳에 여러 각 지방 나라들에서 모였던 그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왔던, 예배하려고 왔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전했죠.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하신 일과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로마 군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다.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 사도들 증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만났던 현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나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네요. 33절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성도들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36절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설교지요. 복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 마음에 찔렸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 은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야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은혜 사건이에요. 마음 찔리는 것,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실 때 마음이 찔림을 받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질문을 하네요. 형제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하지요. 그때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가던 길을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종으로 잡혀 있으면서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에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하지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가 있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감동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처럼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그런 사건을 구원받는 회개죠. 그런 사건이 곧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어기고 불순종한 그런 자의적인 잘못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입혀 주셔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삶을 지켜주세요 하고서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도 있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말씀은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물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함, 죄 사함, 은혜를 입음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의를 덧입힘 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 강권적으로 자의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변화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39절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안에 부르신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 내용은 이스라엘과 또 먼데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스라엘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차별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의 영생 안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내가 바라는 것들, 세상에서 내가 소망한 것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죠.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사망에 붙잡혀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생 순례자의 길에서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이고 변치 않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며 그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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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라 하면서 자기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노라고 그렇게 자기 심정을 기록하여 주기도 했지요.
자, 40절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대, 패역한 세대죠.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건짐을 받으라, 불러냄을 받으라. 그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입어라 하는 말이죠. 41절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랍네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고 약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세례를 받았네요. 놀라운 역사지요. 예,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자유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빛이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며 빛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을 찌르시고 감동하시어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부족한 사람 캄보디아에 온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우리 밖에 있는 예수님의 양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하고 양육하려고 왔지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통역자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 부탁하죠.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입술을 열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부탁했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난 이웃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삽시다. 환경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배척할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임을 마음속에 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곧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그들이 한 일을 4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가르쳤죠. 서로 교제하며, 성도 간의 교제지요.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떡을 떼며 사랑의 식탁 공동체를 말하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앞에 오로지라는 말을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떤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보내주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던 120문도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상황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3,000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찌를림이 있을 때 거부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조명하심으로 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그 심한 고통 가운데서 지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바르게 삽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며 삽시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